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복된 주일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또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참 주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스미스라고 하는 이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그 애리조나에 있는 한 수속 전시실에 들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돌을 전시해 놓고 또 그곳에는 판매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가 눈에 확 띄는 돌을 전시장을 돌아보다가 그 돌을 보고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참 번쩍번쩍 빛나는 돌인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가격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15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가 그것을 사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그 돌을 마음 좋게 5불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10불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임이 밝혀졌습니다. 불과 6개월 후에 이 돌을 다시 경매에 붙였는데 당시 22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225억 정도. 지금으로 또 그것을 좀 환전해 보면 한 40억 내지 50억이 넘는 돈으로 그것이 팔렸습니다. 별로 놀라질 않는데 여러분 1, 2만 원 정도로 주고 산 돈이 산 돈 그렇게 팔렸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에서도 한 사람이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그 박스 한 상자 꾸러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만 보니까 책이 그 안에 가득 있었는데 뭐 오래된 책이라 별로 활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이 주인이 그냥 길바닥에 그 책더미 상자를 버렸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것을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거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소중한 책 하나를 꺼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놀라운 것은 최초로 번역된 성경, 구텐베르크의 번역본인 성경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희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이 얼마 뒤에 경매에 팔렸는데 우리 돈으로 23억,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40억 정도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길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버린 것을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저 주어서 그것을 경매에 붙이니까 40억, 50억이 낙찰되고 그것이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인쇄술로 만들어진 이 구텐베르크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가치라는 것,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나게 만듭니다. 가치를 아는 것과 가치를 모르는 것, 이것이 때로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가치를 모르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좁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일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해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향한 새 생명 축제를 감당하는데 여러분, 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도 우리가 태신자를 세워서 이렇게 주 앞에 인도하는 이 일의 가치가 뭘까? 여러분이 인도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난 그 인격의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지금의 현장을 통해서도 그 변화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 잘하는 한 구절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4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그 당시 역사대로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길이 가깝지만 반드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를 하셔야 하겠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마리아로 통행을 한다는 말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유대 사람이 그 땅을 밟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대낮 12시를 표현합니다. 그 뜨거운 중동 지방의 장렬하는 태양을 머리에 이고 그렇게 우물까지 사흘 길을 걸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을 무릅쓰시고 이 우물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뭘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통해 오늘 역사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가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참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을 들어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한 여인, 그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었으고 그 여인을 만나러 온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굴까? 오늘 본문 포함된 6절에 보시면 야곱의 운물에 우리 주님이 당도할 때 주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리고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가 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가장 무더운 여름에 사람이 왕래하지 않습니다. 그 더운 날 누가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여인이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서 이제 물동이를 이고 그 야곱의 우물가까지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여인이에요. 그냥 누구와 대화하기조차 싫은 그런 뭔가 고독에 일상화된, 고독 속에 빠져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싫습니다.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뭔가 바삐 움직이는데 우리 자양동에도 보면 중국인들 여러분들이 엉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근데 가만 보면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홀로 사는 사람들 보면 이 스마트폰이 자신의 뭔가 모든 걸 해결사로 작동하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분이 통계를 내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에 스마트폰에 노예가 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SNS나 이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린이대공원에 가보니까 유모차가 꽤 많아요. 야,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점점 줄는데 이 대공원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애들이. 그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앉아있는 있을 아이는 없고 전부 개새끼들만 그게 다 있습니다. 참 예. 반려견, 외로움을 지금 달래는 오늘 이 시대의 고독의 현상에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너무 고독했어요. 사람이 싫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본문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여인은 참 상처가 깊이 삶의 자국이 남아있는 여인이에요. 여기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어요. 수가 여인이죠. 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그렇죠. 물을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요청해. 자, 요청을 들어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이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보면 물을 달라고 좀 요청하니까 유대인인 예수님 유대인으로 여인이 인식을 하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은 뭔가 불면소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범하게 읽었지만 뭔가 마음이 많이 뒤틀려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물을 길러 나오는 이 여인,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세월이 흐르니까 몸은 유대인 같은데 정신과 삶의 방향이 전부 이방 사람처럼 바뀌어져 있는. 남쪽 유대도 586년 기원전 망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고난을 깊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깨닫고 정결을 지켰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포로가 자유한 몸을 입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은혜 앞에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보니까 그 고난의 기간에 이방 사람과 같이 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믿음의 향기는 사라진, 그러니까 도저히 유대 사람들이 용납을 못합니다. 같은 족속이지만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은 민족적 상처를 받은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이 다가와가지고 물을 달라 하니까 마음에 불쾌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가둬진 내면적 이 상처가 쑥 불거져 나옵니다. 그것은 감정이 표현이 그 단순히 대화뿐만 아니라 가만 보면 그 안에 상처가 너무 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오늘 주변에 보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가 여러분 곤란당해 본 적이 없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고통을 당한 적이 없나요? 인격의 무시를 당하고 정말 내가 꼭 이렇게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무시를 당할 때 우리 그렇게 이번 전도 기간에 그런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목사인 내 자신도 복음을 전도하다가 상처난 인생을 만날 때 그 독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들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열망도 뭔가 기대도 복음의 기쁨도 하나하나 무너져 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참 많은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참 이 여인 목마른 인생이에요. 목마른 인생. 예수님이 이 여인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내가 당신하고 도대체 뭔가 상종할 이유가 있겠는가 거부하던 이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목이 마르지 않는 가라지 않는 이와 같은 생수를 영원한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인이 이 메시지 앞에 15절에 바짝 주님 앞에 다가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자가 이르되 뭐라 그러죠? 주여 그런 물을 뭐예요? 내게 좀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 모습의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도사려 있겠어. 그 고독이 짙게 깔려온 것이 툭툭툭툭 지금 대화 속에 불거져 나오는 그 모습. 나 제발 이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시고 나 목마르지 않도록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애원. 우리 주님이 그 대화 가운데 이제 핵심을 꺼내놓으십니다.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주기는 주되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어떻게 해요? 불러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 같으면 당신 남편도 좀 교회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이 문제는 여인의 깊은 숨기고 싶은 뭔가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을 주님이 그냥 아는 것처럼 말씀하니까 가슴이 이 대화 한마디에 출렁하고 파동이 친 겁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17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 지금 함께 사는 그 사람 남편 아니고 참 네가 그동안 살아봤던 5명의 남자들도 그것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오늘 가만 보니까 이 여인이 왜 아플까요? 한 여인이 인생을 살면서 한 남자와 결혼해서 한생을 아름답게 살아도 시원찮은데 남편을 5이나 바꿨습니다. 뭔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혼했다 또 결혼하고 결혼했다 또 이혼하고 한생을 여인이 그렇게 산 거예요. 뭔가 상처를 좀 싸매주기로 해서 한 남자와 살았는데 또 골마 터진 거예요. 그 골마 터지고 이제는 정말 남편을 만날 때마다 배신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수습할 지경이 되지 못한 채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 안 하고 요즘 말하면 동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필요성이 없어지면 또 갈라서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여인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김치박람회 한다고 일본에 다녀왔고 우리 청년들도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올 때마다 참 변화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일본 하면 넘지 못할 산처럼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면 아무리 화려한 동경에 가봐도 우리 대한민국에 서울만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통계가 나왔는데 GNI라고 이제 국민 총소득,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총소득이 얼마냐, 이것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앞서게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면에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탑에 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지만 오히려 세계 속에 1, 2위를 다투는 이 자살률, 참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우울증이 왜 이렇게 큽니까? 여러분 2011년에 자살 예방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상승세가 푹 꺾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것이 자살률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유병률이라고 하죠. 정말 크게 증가합니다. 1990년대에는 우리 국민의 2%입니다. 지금 1920년대는 10%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남한 인구가 5천만이면 10%는 얼마죠? 500만이. 무엇에 걸려 있다고요?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 통계는 여러분 저 밖의 세상의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가 참 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심각한 사회 문제. 교회 안에도 오늘 상담소를 세우고 또 상담하다 보면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또 잊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될까? 좀 잘 살게 되었으면 자살률 좀 줄어주고 잘 살게 되었으면 좀 우울증 푹푹푹 꺾어져야 되지 않는가? 근데 잘 산다고 소리는 나는데 들여다보면 자살률 더 늘어나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 2장, 이 말씀은 좀 필요하니까 다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펴서 읽도록 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요지경 속에 빠져 있는가?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주어진 것 많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 나는 불행해요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한번 성경을 다 빨리 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2장 13절 다 펴셨나요? 예.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가 목회하던 그 현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겉모양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배당에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에 찌들어 있고 자기 주장과 못된 인생의 악습을 담고 도저히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에레미야가 목회하던 시대. 그럴 때 지금 목회하던 에레미야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몇 가지 문제가? 두 가지. 하나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뭐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뭘까요? 스스로 물을 구하려고 뭐를 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화를 모으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터진 웅덩이는 물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물이 고입니까? 고이지 않습니까? 고이지를 않습니다. 주식을 하고 집을 사고 여러 가지로 재테크를 하더라도 뭔가 남는 것 같은데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쳐봐였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모여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웅덩이에다가 많은 자본을, 많은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갖게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요가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만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터진 웅덩이에 물이 푹푹 빠지듯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죄악,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 오늘 이 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한 여인이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자식들을 놓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이 여인이 5 남편과 살았지만 만족이 없어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언제 헤어질 줄 모릅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기구한 삶, 이목을 피해서 저 떼약볕 내리치는
오후 12시에 물길로 온 이 하염없이 비탄에 빠진 이 여인,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로 얽매인 우리 인생,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 채 만족을 위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려 보지만 우리 안에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물 같지만 갈증이 심해지죠. 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중요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되죠? 십자가 앞에 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삶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삶.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인데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누가 내 빚만 조금 더 갚아주면 그 사람 평생 정말 그 빚진 나를 탕감해줬다는 그것 때문에 고마움을 표시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 알아요. 그 깊이를 몰라요. 그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 하나를 사랑해서 모든 영광보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끌어안는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난 오늘 이번 이 더치로삼 새생명 축제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이 일어나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41편에 그런 억울함을 당합니다. 죽을 자리에 섰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벌떼처럼 달가듭니다. 그럴 때 시인은 그 절망의 환경 가운데 시편 42편 1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저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을 보십시오.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슴하면 목가적인 예쁜 꽃사슴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요즘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슴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 하루에 물을 2번 이상 먹지 않으면 그냥 목이 말라 여기 픽 저기 픽 쓰러져 죽습니다. 가끔 사막을 지나던 사람들이 사슴을 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입을 열어보면 모래가 가득 담겨서 모래를 먹다가 죽은 시체들이 많습니다. 모래를 신기루 물로 본 겁니다. 그거 한 먹으면 죽기 때문에 신기루처럼 모래를 물러 그걸 막 파먹고 그러다가 죽는 모습. 이스라엘은 절반이 건기입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가 없습니다. 물 마실 때를 찾아다닙니다. 물이 있는 곳에 포식자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엄청난 모습을 시인인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슴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갈급하게 물을 찾는데 오늘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환경에 매이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매이지 않고 이런 환경 속에 이 문제 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기 시작할 때
주님 맡긴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갈증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 아름다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한 분, 제가 면접을 본 친구인데 나이가 이제 50대 조금 넘었는데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알아줄 우리나라 대형 신문사의 책임자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 남은 시간, 이번은 그 대장동이 연루된 그 한 사람하고도 매우 친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걸 잃었죠. 세상적으로 버렸죠. 세상적으로. 어떻게 지내십니까? 감사하게 지냅니다. 감사하게 지냅니다. 전에 그 화려했던 이름 석자만 돼도 알아줄 만한 그런 언론인이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일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사인데 아직도 목사 대접을 안 해주는 그 환경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전도하자, 한 사람 데리고 오자. 여기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 은혜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의무감이 형성되고 왜 이걸 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 마음들을 얘기를 서슴없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원 사랑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이 일, 오늘 보십시오.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는지라. 주님 다가오셔서 여인을 만져주셨습니다. 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괄시하고 천대하던 마을에 뛰어들어갑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와보라는 겁니다. 당시의 수가 여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을 왕따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왕따시킨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포하자 동네 사람들이 전부 야곱의 물가까지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목말라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나. 여러분 태신자 대상이다. 인생이 목이 마른 여인들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목마른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붙잡고 내 입술이 어눌하고 내 표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 진리에 대한 생명수를 상대방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열정이 있어도 힘이 없어요. 힘이. 전도할 힘도 없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여러 가지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내게 점점 연약한 오늘 상황 속에 매여있는 내 자신이 서글프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해도 용기도 일어나지 않고 하는데 아쉬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집이 멀고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포천에서 저 아산에서 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달라지고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곧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주간 기도할 것입니다. 어제 그전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교육자들하고 미팅하는데 우리 한 주간 산기도 가자. 산에 가서 엎드려 저녁에 기도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맡긴 미션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그렇습니까?
오래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곧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울고 불고 할 기력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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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교회 한 번, 두 번 나왔다고 그것이 거듭났나요? 천만에요. 정말 깊이 고민하고 이 한 주간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은혜 앞에 서서 우리 모든 동성애 식구들이 주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 모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부모 예수 안 믿습니까? 울어야 됩니다. 금요철에 때 펑펑 울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토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 이번 제목이 따라합시다. 주님의 초대. 자, 큰 소리로 주님의 초대. 여기에 다 부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아니 내 자신을 돌아봐도 갈증난 인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계기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계기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타성에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